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에 주시려고 준비하신 놀라우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죄를 다 용서받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정욕과 어두움과 교만을 자백하면서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사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라고 같이 이 시간 전인심으로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아버지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부둥켜 안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으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아니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은혜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저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 이루고자 계획하신 놀랍고 아름다우신 천국의 역사를 다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들로 오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힘겨운 삶의 현장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사람들이 보며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우리 찬송가 258장 믿음으로 찬양 드립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한 하는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샘솟듯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그 사랑 한없네.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구속하신 은혜 구속하신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을 사는 동안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후에 우리 모두를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믿음과 사랑을 담아서 김인선 집사님께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주님, 빛이 되어 친히 저희를 찾아주시고 늘 보혈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매일의 회개의 문제들과 죄의 습관들로 무너지며 죄로 인해 어둠으로 가려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를 향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서운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오듯 모든 일상의 회복을 기다리는 이때에 저희 한마음 예담교회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새벽 기도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심령이 상하여 위로가 필요한 이들과 연약하여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과 일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애쓰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마다 서로를 위한 간절한 중보 기도로 서로의 아픔과 근심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한 것을 모두 이루는 주님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은혜 안에 거하며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 위에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은혜 부어주시어서 매일 선포되는 새벽기도와 온라인과 대면 예배 가운데 성령님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아멘. 성령의 불꽃 같은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와 모든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면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해와 같이 환하신 얼굴로 바라보시듯 우리도 서로를 환한 미소로 축복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옆에 계신 우리 분들을 바라보시며 온라인 우리 각 가정에서도 곁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며 웃으셔야 됩니다.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놀라운 미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자,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붙잡기 원합니다. 나에게 허락된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한 말씀으로 꼭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5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장 야곱에게 부어주셨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놀라운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은 모든 세대, 모든 시대 주의 백성들마다 마음 가운데 믿음이 불타오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오늘 15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귀하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린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강력히 궁금증이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엇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오늘 예배 시간 내내, 또 우리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내내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매 순간마다 올려드리시기를 바라요. 아침에 깨자마자 하나님, 내 인생에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내 인생에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차를 타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그럼 어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내 인생에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도 하나님, 내 인생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하여 우리 하나님께 이번 일주일 동안은 집중적으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낼 수 있는 강력한 질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이루기 원하실까? 내게 허락된 것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 우리는 요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창세기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 은혜의 말씀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자, 이삭은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00%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100%. 심지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재물처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따랐어요. 또한 블레셋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 판 우물을 맨날 뺏어가도 단 한 번도 싫은 소리 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욕을 하거나 시비가 붙거나 싸우지도 않고 다 양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펑펑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시고 그가 손으로 수고하는 것마다 100배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우리도 이삭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삭이 넘치게 받은 그 축복은 우리가 원하면서도 이삭이 100% 하나님께 순종한 대목은 자신이 없어져요. 나는 과연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삭을 보면 좀 높아 보여요. 나하고 너무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너무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요셉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환난에도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엄청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이렇게 보면 나하고는 너무 달라. 그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런 강력한 축복과 풍성한 기적을 체험한 것이지 하면서 우리는 자칫 포기하기가 쉬워요. 나는 그런 순종을 할 자신이 없고 나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할 자신이 없으니 이게 좀 마음이 그런 거죠. 자, 근데요, 여러분, 야곱은요, 우리가 볼 때 그래도 좀 만만해 보여요. 그죠? 야곱이 살아간 인생을 보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야곱이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나도 해볼 만하다. 나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만한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러한 위로와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우리 가운데 생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 앞에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다 아브라함 같고 다 이삭 같고 다 다니엘만 같았다면 우리는 기가 죽어요. 우리는 감히 따라갈 엄두를 못 내요. 나는 저렇게는 못할 것 같아. 저렇게 100% 순종을 어떻게 하나? 그렇지만 야곱은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야곱은 굉장히 꾀가 많은 사람이었고요, 또 야곱은 굉장히 거짓말도 잘하고 비겁한 짓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욕심낸 것 있으면 어떻게든 집요하게 그것을 차지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나하고 비슷하죠?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대상이 가족일지라도 개의치 않아요. 야곱은 아버지를 서슴없이 속였습니다. 아버지 앞에 분장하고 쇼하고 들어가서 내가 형 에서라고 속이잖아요. 죄를 지을 때 대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국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장자의 축복을 손아귀에 넣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아요. 아주 그 거짓된 꾀를 써서 받아내고야 말죠. 결국 그 일로 쌍둥이 형인 에서와는 어떻게 됩니까?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형 에서가 야곱,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아버지 나이가 연로하시니 아버지 이삭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너 반드시 죽여버린다.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돼버렸으니, 이렇게 행복했던 가정을 와장창 박살낸 주인공이 됐으니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형이 무서워서라도 집에 있을 수 없어. 또 아버지께 대실망을 드렸으니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요. 야반도주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야곱은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정욕이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욕심도 많은 사람입니다. 순종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우리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나에게도 소망이 있겠다. 야곱의 하나님이라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겠구나. 우리 그러한 자신감과 소망을 우린 야곱을 통해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런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겠고, 나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수 있겠구나. 이 확신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열하게 죄를 짓고 아버지를 실망시켰으며, 그리고 형과 철천지 원수가 되어 야반 도주하고 있던 야곱이었는데요, 이 광야를 통과하며 두렵게 길을 나섰지만 얼마 가지 못해 캄캄한 밤이 찾아왔고 야곱은 지쳐 쓰러져 그냥 돌을 베개 삼아 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이 들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지쳐 쓰러져 돌을 베개하고 잠든 그 밤에 주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따위 인간을 향하여, 그 거짓말장이, 그 비겁하고 비열한 자를 향하여, 욕심꾸러기를 향하여 그날 밤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야곱에게 내려옵니다. 주님이 내려보내신 사다리였어요. 여러분, 그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도대체 야곱이란 인물이 누구길래 천사들이 너무 궁금해서 야곱을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죄인이 뭐라고, 이렇게 야비하고 이렇게 간교한 자가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관심과 그러한 사랑을 베풀려고 하시나 천사들까지 기가 막혀서 야곱이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구경하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이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우신 이 말씀이 거기에 부어지는데요, 오늘 여러분 13절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전 지구적인 차원의 스케일의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당시 결혼도 안 했어요. 총각이었습니다.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너의 자손이 이 내가 만든 세상 동서남북에 다 퍼져가게 될 것이고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스케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축복하시는데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이 야곱이었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 내가 죄짓고 야반 도주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멘.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놀라워서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나같이 치사하고 비열한 자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시다니. 그러면서 17절에 가서 보시면 야곱이요 잠에서 깨어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 이 죄인인 나를 향하여 활짝 열렸구나. 이 비겁하고 이 더러운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열어주셨구나. 야, 이러한 고백을 탄성 속에 야곱이 내뱉을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해 드리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 우린 자신이 없어요. 이삭의 하나님 더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도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면 나에게도,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도 우리 가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드러내시겠구나 확신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바로 지쳐 쓰러져 있는 내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사다리를 나를 위하여 내려보내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내려보낸 이 말씀의 사다리를 붙잡고 올라오라고, 지쳐 쓰러진 그곳에서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야곱의 사다리를 내리워 주시는 이 은혜인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따뜻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학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생업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고 오늘 예배를 통해 야곱에게처럼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나에 대해 잘 알지 못해요. 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진심을 다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세상은, 사람들은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을 합니다. 나에게 함부로 손가락질을 합니다. 내 뒤에서 저 사람 왜 저러냐고 수근수근 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나를 향해 한심하다고 수근거리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저런 사람은 잘 되지 못할 거야, 그렇게 함부로 판단을 나를 놓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상처를 받고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래, 나는 실패자인가 보다, 나는 쓸모가 없나 보다, 그렇게 절망에 우리 빠져갈 수도 있어요. 야곱처럼 지쳐 쓰러지는 우리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쳐 쓰러져 있는데 가족들도 내 상한 마음 몰라주는 것 같고 아무도 나의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몰라주는 것 같은 그때에 아무도 내게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라도 주님께선, 사랑의 주님께선 야곱에게처럼, 광야에 혼자 있는 야곱에게 오신 것처럼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주님만큼은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한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면서 내 귓가에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너는 실패자가 아니라고,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고, 너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너는 잘 될 것이라고, 내가 반드시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사다리를 우리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쓰러질 때마다 더욱더 힘있게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가 지치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낙심되고 절망이 될 때마다 야곱의 하나님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곱에게 오신, 은혜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한 이때에 다시금 우리 생각해야 돼요. 이 은혜로 오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일까? 이 은혜로 오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내 인생에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이 비겁하고 이 추하고 이 교만하고 이 간교한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셨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인생에 무엇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시간이 길지 않은 관계로 제가 중요한 3가지 원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야곱과 같은 하나님 백성에게 반드시 이루어주기 원하시는 3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자,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하십시다.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을 흉내내고 다른 사람 따라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러한 인생의 올무에, 늪에 빠지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단 하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에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나라고 하는 인생이 나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일무이한 이 모습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 흉내내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도 마세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로 살아가기를 허락하신 것이고요,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주시면서 나를 통해 나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어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과 이삭의 인생 모습이 똑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신 것이 있었고요, 이삭에게 기대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못난 야곱에게도 기대하시는 것이 달라요.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야곱에게 이삭의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다르듯이 여러분과 저도 다 다릅니다. 이건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따라 각각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창조하시고, 봄이 되면 저 들판에 형형 색깔의 저마다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게 하시듯이 여러분과 제가 저마다의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깔을 우리가 바라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빛깔을 내야 됩니다. 나는 내 향기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빛깔 흉내내려고 하고 남의 향기 훔쳐오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추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마귀를 닮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왜 마귀가 되었습니까? 천사장이었던 존재가 왜 마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본인이 훔치려고 하다가
자기에게 주신 자기 빛깔을 싫어하고 감히 넘보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넘보다가 천사장이 마귀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나의 빛깔, 내게 주신 나만의 향기, 이것에 감사하고 그 속에 숨겨놓으신 놀라운 신비와 영광을 캐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야곱처럼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심판대 앞에서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요, 심판대 앞에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듣게 되어질 심판의 내용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무엇이냐? 너는 왜 너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느냐? 내가 만들어준 너의 모습으로 너는 왜 살지 않았느냐? 아마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상 기준만 생각하면서, 세상 욕망만 따라가면서 남들처럼 되지 못해, 남들이 흉내내려고, 남의 인생 따라가려고 그렇게 아등바등하며 살고 있는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성도라 하면서도 세상 사람 흉내내느라고, 세상 사람 따라가느라고 아등바등하는 모습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죠. 너는 왜 내가 만들어준 너의 모습 그대로 살아내지를 못했느냐?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그러한 탄식이 들리지 않도록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나의 빛깔을 아름답게 여기고 내게 주신 나의 향기를 아름답게 여기며 그 빛깔을 마음껏 바라고 그 향기를 마음껏 발산시키는 것입니다. 내 모습으로 살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의 빛깔이 더 빛날 수 있도록, 나의 향기가 더 향기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며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야곱이 되어지고 이삭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내 모습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점점 더 빛깔이 고와지고 향기가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 묵상교과서 마가복음으로 쭉 우리를 인도할 터인데요, 마가복음 11장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번 그 묵상교과서로 계속 우리 일상의 맛볼 새벽기도회 따라와 보세요. 혹은 가정예배로 묵상교과서로 들이다 보시면 마가복음 11장 즈음에 나귀 한 마리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데요, 풀어서 끌고 오라. 매어 있는 나귀를 풀어 끌고 오래요. 우리 예수님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왜 남의 나귀, 매어 있는 나귀를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냐 묻거든,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메시아로서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는 어쩌면 모두가 매어 있는 나귀구나. 사람에게 매어 있어요. 세상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줄 알고 사람에 매어 있어요. 우리는 사람에 매어 있는 나귀예요. 또 세상에 매어 있는 나귀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매어 있는 나귀이구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 사람의 줄, 세상의 줄을 풀어주시려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데리고 와라. 풀어서 내게로 데리고 와라.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나의 영광을 나타낼 인생으로 쓰고 싶다.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내 인생을 쓰시겠다고. 주님의 빛깔을,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나만의 그 인생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쓰시겠다고 세상에 매여있는 우리를 풀어주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려고 할 때, 내 빛깔을 내려고 하고 내 향기를 내려고 할 때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 가져가려고 하냐? 세상이 막아선다는 거예요. 마귀가 호락호락 내주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풀어주지 못하겠다고, 우리를 계속 죄에 묶어두고, 우리를 계속 절망에 묶어두고, 우리를 계속 남과 비교하는 사람에 묶어두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 하면 세상은 막아서지 못한다라고, 마귀는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주님이 나를 쓰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묶여있는 모든 줄을 다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내내, 아니 우리 평생에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나귀입니다. 세상에 매여있던 나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런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니, 야곱같이 비열하고 야곱같이 저 간교하고 거짓말쟁이였던 자도 하나님이 들어서 아름답게 쓰셨듯이 나도 쓰시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줄을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는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과 간절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평생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꾸 얽어매는 게 있어요.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를 자꾸 얽어매는 게 있습니다. 올가미처럼 우리를 옥죄는 게 있어요. 예배 시간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시간은 은혜가 충만하여, 믿음이 충만하여 우리가 아멘 화답하지만, 막상 예배당 문 열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이게 또 올감이 막 얽어매어지는 것이죠. 이것도 걱정이 되고 저것도 걱정이 되어지고, 이것도 못할 것 같고 저것도 못할 것 같고, 계속 우리가 또 올가미에 옥죄어지게 되어진다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우울해지고, 감정이 낙심이 되어지고, 감정이 복잡해지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 감정만 그럴 뿐이에요. 악한 마귀가 우리 얕은 감정 정도만 침투해서 감정을 자꾸 얽어매려고 올가미로 지금 얽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마귀가 우리 감정까지는 들어와서 우리를 감정의 올가미로 우울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 때에, 여러분, 그 올가미에 우리가 걸리게 되면, 계속 올가미에 붙들리게 되면 꼼짝도 못하게 되어져요. 그 마귀가 감정 속에 얽히게 만들어 놓은 올가미에 걸리면 거기서 한 발짝도 우리는 나가지 못하는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다리예요. 사다리. 지금 올가미, 늪에 빠진 데서 나를 끌어올려주는 사다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다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야곱이 광야에 지쳐 쓰러진, 죄짓고 지쳐 쓰러진 그날 밤에 하나님이 사다리를 내려주셨어요. 이건 일부러 내려주신 거예요. 사다리를 붙잡고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있지 말고, 감정의 올무에 걸려 있지 말고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다리를 붙잡고 내게 약속하신 주님이 너를 쓰시려고 하신다. 이 말씀 붙잡고 사다리를 붙잡고 오르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감정에서 벗어나, 우울함과 절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앞날로 우리는 올라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정의 올가미에, 마귀가 지금 뿌려대는 감정의 올가미에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말씀에 사다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광스러운 미래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다 이루어진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에 사다리 붙잡고 올라가면 어떤 올가미에서도, 어떤 늪에서도 우리는 올라와서, 기어 올라와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만의 모습,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나의 빛깔, 나의 향기, 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만의 빛깔이 곱습니다. 성도님만의 향기가 아름답습니다. 우리를 더욱 우리 빛깔을 곱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나 자신으로 은혜를 의지해 당당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생명들이 구원받게 하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며 천국 백성으로 구원되어지는 그러한 통로, 우리로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가서 보시면 야곱에게 자기 인생 하나 잘 추스리지 못하는, 참 변변치 못한 야곱이었지만, 그러나 14절 가서 보시면 그 중간쯤에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요, 최고의 복인 구원의 복이에요. 천국의 복이에요. 어떤 복도 천국으로 구원받는 복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 약속하신 복은 천국으로 구원받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구를 통해 천하 만민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백성들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오는 구원의 복을 얻게 만들어 줄 것이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당시 이 말씀 받을 때 야곱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인생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 형과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지고 아버지는 대실망시켜드리고 야반도주하는 불쌍한 신세였지만, 그러나 야곱을 야곱되게 만드셔서 많은 인생들이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주겠다, 위대한 인생으로, 가장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자손은요 꼭 육신적인 자녀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자손이라고 할 때 더 중요한 의미는 영적인 자손이에요. 영적인 자손, 몸으로 낳은 자손이 아니라 영으로 낳은 자손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전도를 통해 구원받은 한 영혼 한 영혼이 내 자녀인 거예요. 내 자손인 것입니다. 내 전도를 통해 가족이 구원받았으니까 내 영적인 자손이 되어진 거예요. 가족이. 내 전도를 통해 친구들이, 지인들이, 이 이웃들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들이 나의 영적인 자손이에요. 여러분, 우린 이 대목에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되, 내게 은혜를 허락하시되, 주님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천국으로 구원시키는데 내 인생이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도 야곱에게처럼 허락해 주시옵소서. 놓치면 안 될 정말 중요한 우리 인생의 방향이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시며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세요. 나를 통해 구원받은 인생이 있는가? 나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어진 경우가 있는가? 만약에 지금껏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축복받으며 나는 살아왔지만 정작 구원받은 내 인생을 통해 나만 영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았지 나를 통해 한 명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면 심각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심각해져야 됩니다. 내가 과연 지금까지 잘 산 건가?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건가?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은혜를 허락하시되 내게 허락된 것을 다 이루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내게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불신 가족을 구원해내고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천국으로 구원시킬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통로가 되게 하신 것처럼 야곱 같은 자에게도 생명을 구원시키는 은혜 주신 것처럼 나도 생명을 살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꼭 구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십시다. 전도로 영적인 자손을 생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 명은, 적어도 한 명 이상은 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에 한 명은, 적어도 한 명은
나를 통해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여 전도가 쉽지 않지만 오히려 이럴수록 더욱더 진실하게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실망하고 세상이 성도들에게 실망하고 세상이 그냥 세상에만 빠져갈수록 사람들이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더 진실하게 죄인의 구원은, 인생의 구원은, 천국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 주님께 나오라고 우린 더 힘을 다해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적어도 한 명은 전도하기 원합니다. 365일 동안 적어도 한 명은 주님, 제가 주님께로 인도하여 천국 백성으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하십시다. 주님, 1년에 적어도 한 사람만큼은 구원하게 하옵소서. 이건 정말 우리 자존심 문제입니다. 체면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존심 체면을 떠나서 한 영혼의 천국과 지옥에 달려있는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며 우리 힘차게 한번 전도의 불꽃을 우리 타오르게 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이루시기 원하시냐. 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같이 하십시다. 은혜의 영토를 넓혀가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로 우리 인생의 영토가 넓어져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 13절 중간쯤 가서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내가 누워있는 땅을 줄 것이며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너가 현재 누워있는 너의 현재 삶의 현장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더 퍼져가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인생의 영토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겠노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영토라고 할 때 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과 우리 인생의 모든 열매가 날마다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까지 허락하실까? 어떤 은혜까지 허락하실까 궁금하다면 에베소서 3장 18절에 말씀 가서 보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허락하고자 하시는 은혜의 넓이, 은혜의 깊이, 은혜의 높이, 이건요 헤아릴 수 없노라고, 무한대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는 무한대예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한없는 은혜라고 하는, 한없는 은혜, 한계가 없으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바라요. 은혜로 인생의 영토를 누가 확장하느냐?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은혜의 영토를 동서남북으로 확장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곧바로 기도해요. 곧바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곧바로 기도해요. 우리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자마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20절 말씀 가서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곧바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다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며 살겠나이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결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담대한 믿음으로 야곱처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힘있게 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아뢰세요. 이번 주간 묵상 교과서 중에 여러분 마가복음 역시 말씀 가서 보면 그 여리고성에 바디메오란 장님이 있었습니다. 소경이 있었어요. 앞을 못 봐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바디메오가 뛰어나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죠.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방해했지만 더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데리고 오라고 하세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온 바디메오에게 너무나 복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한이 없는 은혜를 지금 허락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바로 이 시간 내게 오셔서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라면 한 그릇만 끓여주세요. 뭐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바퀴벌레 잡아주세요. 여러분 그런 말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일생일대가 걸려있는 놀라운 순간인 것입니다. 바디메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최고의 소원을, 가장 간절한 소원을 그 결정적 순간에 우리 주님께 아뢰인 것입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의 소원을 하나님께 항상 아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무한대의 은혜를 허락하실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마다 우리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야곱처럼 바디메오처럼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허락되어진 은혜의 영토를 무한대로 넓혀가기를 하나님께서 이토록 원하시며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담대한 믿음이 생기시거든 서원을 하세요. 야곱이 서원한 것처럼 주님 내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충성하겠나이다 서원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서원 받으시고 우리의 앞날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앞날로 나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빛낼 수 있는 우리 앞날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서원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약속의 말씀이 임할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이 말씀이 임하는 오늘 예배 시간에 서원을 하면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주님께 충성을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앞날이 야곱의 앞날처럼 완전히 달라지는 주님의 은혜를 눈부시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께 영광을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포개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그리고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께 야곱처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인생에게도 그 인생의 앞날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말씀에 사다리 붙잡고 올라가면 어떤 올가미에서도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깔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어디까지 허락해 주기를 원하느냐, 무한대로 은혜를 준비하시며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아있는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며 여러분 소원하며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앞날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주님의 은혜가, 놀라우신 은혜가 야곱에게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의 지쳐 쓰러져 있는 모든 부분들 다 하나님께 아뢰이시면서 믿음으로 말씀 순종해 나가겠사오니 나의 앞날을, 우리 가정의 앞날을, 우리 모든 생업과 학업과 자녀와 교회의 앞날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간절한 소원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야곱을 야곱되게 하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지쳐 쓰러져 있는 모든 삶의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허락해 주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많은 죄와 허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 붙잡고 나아갈 때, 말씀을 의지해 나아갈 때 우리 눈이 열리게 되어지며 우리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며 기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영통가 확정되어지는 역사가, 열매가 충만해지는 역사가 우리 앞날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같이 차가워지지 말게 하시고 같이 어두워지지 말게 해주시고 얼음을 불로 바꿔버리게 해주시고 밤을 새벽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간절한 기도의 사랑 하나님 저의 평생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인생 전부를 야곱처럼 이 기도에 걸고 이 말씀에 걸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의 앞날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주신 내 모습을 통해 나만이 드러낼 수 있는 영광으로 아버지여 빛나는 것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지경에 놓일지라도 바로 그 순간에도 사랑의 주님께서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시며 우리를 뜨거운 사랑으로 안아주고 계시고 무한대의 은혜를 보여주시며 내가 너에게 이 은혜를 다 허락한다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귀가 우리를 얽히고 설키게 엮어놓은 올감이 우울해지고 절망적이 되어지고 포기하고 싶어지고 방탕하게 살고 싶어지는 이 마귀의 올가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걸려서 허우적거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사다리 붙잡고 하나님이 내 모습, 나를 창조하신 나만이 드러낼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낼 수 있는 미래로 올라갈 수 있는 야곱과 같은 저희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과 같이 차가워지지 말게 해주시고 세상과 같이 어두워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얼음을 불로 바꿔버리고 밤을 새벽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간절한 기도의 사람으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하고 소원을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아뢰이며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만이 나타낼 수 있는 그 빛깔과 그 향기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는 우리 한마음예담교회 모든 부모와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일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까? 바로 이 시간 안수하셔서 코로나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몸의 연약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지며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맞춤형 은혜로 다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며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 우리 남아있는 평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눈에 힘을 딱 주시고 우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대의 은혜를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일어나십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 귀한 축복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서로에게 나누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하십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아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굽히는 나무가 되어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와 소중한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우크라이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